오후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아까 읽으셨지만 8장 24절에서 찾습니다. 말씀의 제목,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번에 와서 건강 체크업 때문에 좀 큰 고생은 아니지만 거기에 좀 신경 쓰고 이렇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뭐 나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2달 동안 이제 여러 검사도 받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동안 또 제 책임과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2주 전에는 이제 여러분 기도 덕분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건강 체크업이 다 좋게 나왔어요, 피검사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24년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보시면 우리의 성도의 삶을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이다, 뭐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지나는 동안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있죠. 그 필요를 능히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내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시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우리가 불안해 살 때도 있고 염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의 약속이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개인 생활이든 가정이든 혹은 사업이든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박재근 목사님 자리가 참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또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하시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또 우리 호프만 목사님 통해서 또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귀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개인 필요든 또 교회 필요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여전히 주님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오는 시간이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높이는 또 경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것을 능히 만족해 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를 신뢰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24년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요한이 쓰신 요한복음이나 계시록, 여기 보시면은 7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7별이라든지 7촛대, 7교회, 이런 것들이 나오고 7 나팔도 나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7번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두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놓으셨고 예배하고 계신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다른 가르침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나 말씀 자체로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7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리즈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나는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철학적인 말 같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지만, 마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예배하시고 공급을 하셨어요. 그때 그런 모든 일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까지, 자,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쓰시는데,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문에 보시면 8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지금 이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이 구실로 삼아가지고 이분을 무너뜨릴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죽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근데 너희가 무엇을 믿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물론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라고 돼 있고 또 킹제임스에서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 성경에는 없어요. 있든 없든 간에 참 잘 번역한 지금 영어 성경이고 또 우리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역된 성경으로 본다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필요가 없는데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내가 흘리는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기 원하는데,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를 많이 안 다녀서 뭐 종교가 없어서 선한 일을 많이 못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모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들이고, 단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만이 구원과 죄 용서와 영생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만약에 번역할 수 있다면, 너희가 만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이 좀 여러 설명이 좀 필요했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이란 표현이지만, 우리 출애굽기 우리 다 같이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우리 구약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14절에서, 제가 옛날 버전이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모세가 지금 소명을 받으면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출애굽시켜서 이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곳에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제 모세가 어쨌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것이 이제 13절의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표현은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최고 조상인 아담과 이브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또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은 결국은 다 창조된, 피조된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우주 만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만드신 존재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창조주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나는 스스로 누구에서 지어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그 단어가 스스로 존재한다, 사실 그 어원을 따져보면 그렇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아무도 그분을 존재케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 똑같은 표현을 여기 요한복음에서 24절에 8장 24절에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에 보면 I am he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he라는 대명사는 이탈리아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원래 그리스 성경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뜻은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확한 표현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 아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단순히 그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된 겁니다. 아니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른 때는 밀쳐서 언덕에서 주님을 죽이고 했지만 우리 8장 후반에 가면은 이제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라고, 왜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마치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경배해야 된다. 아들에게, 그분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예수님은 불변하시고,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선하심에 있어서 또 진리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인데 단지 우리보다 좀 뛰어난 분이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신이 될 뻔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8장 2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곧 그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이것이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8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서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셨으면 3세번이란 말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28절에도 보시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이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분은 단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영원히 존재하시는 무한하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그인 줄. 그 다음에 같은 장 8장 여기에 58절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지만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셨어요? 있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있느니라. 우리 이미 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분이 우리 최고의 조상이지만 그분이 계시기 전에 계셨다가 아니라 계속 항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과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항상 존재하시는,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신격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2번, 3번도 아니고 요한복음 몇 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4장 23절 보시면 4장 23절에 여기서는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자신에게 이끄셨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 자신에게 이끄셨어요. 그래서 여러 대화 중에서 뭐 물을 달라, 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지금 너에게 다섯 남편이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머리카락 숫자,
그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여인의 DNA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 여인은 또 약간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죠. 뭐 이제 경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뭐 여기에 사마리아 산에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저곳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분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다, 이렇게 2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에 가면 이 여인이 맞습니다,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모든 걸 아시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16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게 말하고 있는 누굽니까?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I am이란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 우리 일반 대화에서는 그분이 오시면, 그 사령관님이 오시면, 사단장님이 오시면, 사장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장님인데 이런 뜻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땐 바로 그니라 했지만 그 직역을 한다면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며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6장 20절에 또 예수님께서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6장 20절에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게 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셨는데, 혼자 가셨는데 갑자기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유령이 아니냐, 뭐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여기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고생하는,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나니 I am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분이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이런 풍랑, 폭풍이 올 수 있어요. 아무도 그걸 원치 않지만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나의 삶 속에 올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신실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할 때, 여러분 조용히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런 게 있죠. 조용히 예수님 보라, 그는 참 하나님이라, 내 모든 생사와 화복을 손 안에 쥐고 계시네. 조용히 예수님 보라, 그는 참 하나님이라, 내 마음의 깊은 근심도 아시는 분 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여기 역사하시고 연출하시고 마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고, 바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3번이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3장 19절로 보겠습니다. 6번째가 되겠어요. 13장 19절. 13장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보시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배신당 경험해 보셨어요? 배신?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전화하고 편지 써주고 이메일 보내고 그랬는데, 누구보다도 그렇게 이뻐해주고 도와주고, 뭐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근데 배신, 쓰라린 경험을, 시련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시련을 준 사람이십니까 혹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까지도, 물리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또 건강상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안 해요.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요,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또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겪는 그 혼란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기 19절에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24년도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예측치 못한 어려움 당하실 때 그 가운데서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스스로 그냥 마음 문이 닫혀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떠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눈이 걸쳐서 여기 가장 쉬운 복음이라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벌써 6번이나 내가 바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필요할 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고 물이 필요할 때 그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으며 밤에 낮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복과 신발들, 음식들, 아주 생필품 관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부러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교회 사역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18장에 가보시면 7번째가 나오게 돼요.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니까 체포되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거기에 로마 병정들하고 또 여기 종교 책임자들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4절에도 있죠. 마지막에 4절 마지막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5절에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그로다. I am.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배반한 유다도 있었는데 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예수님께서 뭐 장풍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거친 파도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기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즙이 됐다고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시 그냥 장풍을 쓰신 것이 아니라 뭐 무술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권능과 여기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던져진 겁니다. 나다 그랬을 때 저 뒤에 맨 뒤 자리까지 던져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7 경우를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경우에 그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결국 그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그 8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8장에 8장 58절에 우리 말씀 아까 보셨고 59절에 보시면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도 있었다가 아니라 항상 있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만이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왜냐하면 이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라도 그것이 실제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고자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후 하면 그냥 다 날아갈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하고 8장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행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돌로 죽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셔야만 할까요? 십자가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예수님이 이제 대충 끝내자 하고 돌에 맞아서 죽으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십자가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아니면은 그건 예수님의 합당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맞아 죽으시면서 나는 이제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고, 예수님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뭐 안 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연사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암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건 가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왜냐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십자가 외에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22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그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22편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장은 잘 알지만 22장에서 22편에 이렇게 1절에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편만 보면 이건 다윗의 경험이라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보시면 이건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7번 말씀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앞으로 와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구주는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하면서 돌아가셔야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보면은 15절에 내 힘은 질그릇 조각 같고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찔렀나이다. 죽을 때 만약에 이렇게 죽는 죽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양 손에 그리고 양 발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18절에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것이 복음서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더 보시면 구체적으로 7, 8번 이상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정확하게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보시겠어요? 스가랴서 12장 말라기 앞에 그 부분에 보시면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마에게 네 손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내 허리에 넣어보고 내 여기에 상처에 넣어보라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찔려서 돌아가셔야 돼요. 맞아서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 그 정확한 표현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분이 찔림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찔림을 당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 찔림이 아니잖아요. 그냥 타박상만 있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 1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6절에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예수님 손에 상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돌로 맞아 돌아가실 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아니므로 피해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모르지만, 뭐 무력을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능히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가셨습니다. 왜냐, 아직 때가 아니고 또 그 방법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고, 예수님 우리 구원자가 아니시고 우린 아직도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시간과 방법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되지 마땅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게 뭐냐? 이때 이루어져야지.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 하실 때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7번이나 선포하시고 증명해 주시고 시간과 방법에까지도 정확하게 하루도 1초도 틀리지 않게 성취하신 정확한 우리의 구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I am 이란 그런 표현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건 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I am,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을 때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냐, 어떤 물질이 필요하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든 걷다 적어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걸 듣고 내가 정한 때의 방법으로 실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재벌이 제 아버님이라면 용돈 좀 주세요 할 때 뭐 그냥 항상 주는 것은 아닐 수는 있지만 어떤 훈련을 위해서, 그래 아들아 뭘 줄까? 저 한 100만 불만 주세요. 그러면 뭐 삼성 창업주 같으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능력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출애굽시켜서 자기 백성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자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좀 갖다 써봐라. 그 필요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어쨌든 그들의 필요를 일주일 내내 365일 거의 40년 동안 빠짐없이 공급하신 그 하나님, 신실한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빵이 필요하냐? 의식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내가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I am that I am. 거기다 필요한 거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I am the living bread, 여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세요. 올해 여러분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가정에 필요한 것들, 애들이 진학하면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이사를 하려면 여러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 필요 없는 분 계세요? 저도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그 필요를, 그것이 무엇이든 저도 알 수가 없고 목사님도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구하시고 그분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난 동안에 돈이 있어도 그곳에서 물을 살 수가 없어요. 물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한 2달 동안 처소에 살았는데요. 선교관 같은 데인데 거기는 정수기가 없어요. 정수기. 그러니까 이제 1층에 내려가면 정수기가 있는데 그걸 그때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렇게 부엌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3개월마다 와서 바꿔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마다 뭐 한두 번씩 가서 물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뭐 밥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 이마트나 무슨 홈플러스 이런 거 있나요? 여러분 뭐 없잖아요. GS니 뭐 CU 뭐 많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도, 황금이 있어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료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living bread.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밤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깜깜한 밤이지만 빛을 주시고, 밤에 이렇게 따뜻하게 여기 보니까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떨어뜨려 놓으면, 저희도 그 지나가면서 저기 만약에 혼자 떨어지면 뭐 나침반도 없고 전화도 안 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뭐. 거기에 떠놓으면 죽으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낮에는 여기에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여기에 불기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이들에게 요한복음 10장 9절과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이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라면 생명 아닌 다른 것도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게 초상이 났어요. 그렇죠? 나사로. 예수님께서 가장 가서 편하게 지내셨던 그 가정이죠. 다른 집도 가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가 3남매가 사는 집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고 예수님께서는 자주 거길 들르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좀 극한 슬픔이 찾아왔지만, 물론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아침에 부활할 것 알고 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여기에 그 동생을 살릴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100만 원이라도 100만 불이라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하루라도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손주 녀석이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뭐 카톡방에 보냈습니다. 뭐냐, 이제 제 큰아들이 뭐 얘기하다가 너 마귀 사단하고 지옥에서 살래? 이렇게 하니까는 no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갈 필요 없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도 뭐냐면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단이라는 게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곳이라면 절대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나 자신이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구가 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요 생명,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그런 영생 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4장 6절에서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15장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교회가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능히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00 역사가 지나갔어요. 과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공급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든지 혹은 다른 데서 그것을 해결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믿는 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삶 속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 만나고 또 그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서 정리하고 또 배워싸움나이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종종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또 다른 데서 구하고 했던 이런 잘못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또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매달릴 수 있도록 올해 복을 주시길 원합나이다. 또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든 필요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저희가 또 기대하고 올 한 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구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